지난주에는 부자가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경은 돈 그 자체가 잘못이라고 그래요? 잘못이 아니라고 그래요? 예, 돈 그 자체는 잘못된 거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잘못됐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돈을 같은 위치에 놓고 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 가운데서 돈이라는 것은요, 사실상 안 되는 것이 없죠. 거의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돈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에게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그런 위험성을 초래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돈 많이 벌어서 주의를 하겠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과 타협을 하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정확히 한번 찾아가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 따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럴 분도 아닐 뿐더러 단 한 번도 그런 도움을 사람에게 요청하신 적도 없어요. 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또 뭘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훨씬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지, 먼저 부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먼저 큰 명예를 얻으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먼저 큰 권력을 취해서 니네들이 내 일을 해야 된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고지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큰 사람이 되고 고지를 점령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런 논리라면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소위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을까요? 또 전할 수 없나요? 아니죠. 그건 저는 절대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2000년 신약 시대 때 보면 이름 없는 자들, 힘 없는 자들,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지, 고지를 점령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돈을 사랑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명예나 권력을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하겠다, 이거는 잘못된 순서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포기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가난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때문에 성도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생각은 스스로 저주의 길에다가 발을 내딛는 것과 같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 없는 부자들은 자신들이 부당하게 벌어들인 재물들로 인해서 마지막 날들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날을 준비할 수 없다라고 야고보서 5장 3절은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없는 이 부자들은 더 큰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기 양심을 팝니다. 사기를 쳐요. 그래서 품꾼들의 삭을 빼돌립니다. 그로 인해서 마지막 날에 우리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야고보서 5장 4절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이 없는 부자들은 독축당하기 위해서 살찌우고 있는 가축들처럼 쾌락과 방탕에 빠져서 스스로 수증기 같은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야고보서 5장 5절은 우리에게 경고해줬던 그런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없는 부자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가로막는 의인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고 야고보서 5장 6절을 기록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들이 대항했대요, 대항하지 않았대요? 대항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마지막 날에 그들의 핏값을 우리 주께서 전부 다 신원해 주신다, 갚아주실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부자들은 마지막 날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잠깐 돈이 주는 쾌락과 방탕함으로 심판의 날에 닥칠 그 두려움을 잠깐 잊을 수 있게 하지만 그들은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자 되는 것을 부러워하며 살 것이 아니라 주께서 오실 그날까지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참고 인내하라는 말이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서두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참고 인내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아이들 낳아서 키워서 빨리 자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 부모들 마음이잖아요. 우리 유가영 자매님 어때요? 우리 하진 빨리 자랐으면 좋겠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예. 태어나가지고 빨리 자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아이가 갑자기 지금 5살인데 다음날 일어났다 보니까 막 20살 되고 있어요. 예. 그런 일은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죠. 무엇이든지 어때요? 사람도 그렇고 어떤 일이든지 전부 다 때가 있는 법이죠. 그래서 그 때를 얻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하지만 그 기다리는 게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살다 보면 참고 인내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하지만 어려운 일일수록 강한 의지가 필요한 법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주께서 오셔서 우리가 인내로 맺은 그 열매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재물을 바라보기보다는 주께서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그날까지 인내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참고 인내하라 라는 말이 이제 중심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서양 속담에 가서 보면 하늘은 기다릴 수 있는 자에게 모든 것을 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인내로만 체험할 수 있고 그분의 존경심은 인내로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라고 하는 것은 배 떨어질 때까지 남은 뱃에서 입 벌리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이 소명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은 농부의 인내를 예로 들어서 야고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농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씨를 뿌려야죠. 먼저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러나 씨를 뿌렸다고 해서 곧바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물도 주고 잡초도 뽑고 그 다음에 약도 쳐서 해충도 잡아야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수고의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농부 입장에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다 하는데 농부 입장에서 할 수 없는 일도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늘의 비죠.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이번 여름처럼 홍수가 나가지고 농작물이 전부 다 죽어버리고, 그렇죠? 너무 안 오면 가물어서 전부 다 말라서 죽게 되죠. 그래서 농부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 비가 오기를 적당히 오기를 참고 기다리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죠. 더구나 이 이스라엘은 물이 아주 귀한 나라입니다. 강수량이 상당히 적어요. 토질의 특성상 지하수조차도 얻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절대로 지을 수가 없는 그러한 나라예요. 심지어는 비가 내리지 않잖아요. 옆에는 다 바다잖아요. 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먹고 사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생존의 위협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른 비하고 늦은 비는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이른 비는 10월에서 11월경에 가을에 내리는 첫 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시기에 땅은 이미 여름철 건기로 인해서 바짝 말라져서 갈라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른 비를 농부들이 받지 못하면 논에다가 땅에 씨를 파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파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는 농사를 짓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리고 늦은 비는 추수하기 직전인 4월에서 5월경에 내리는 봄비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늦은 비가 와야지 곡식들이 충분히 영양 공급을 받아서 연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늦은 비를 축복의 비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렇다면 주께서 오시는 때까지 인내하는 것하고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인내하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께서 오시는 때에 있을 일들에 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한 가지 비유가 무슨 비유냐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예요. 야고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를 예로 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농사를 예수님과 같은 맥락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영적인 농사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가서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이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서 말하는 위로자는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농사를 성공적으로 짓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실 성령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가 말한 이른 비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하나님께서도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씨를 뿌리기 위해서 오순절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성령님이 어떻게 내리셨어요? 불이 해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들에게 내렸다라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 늦은 비는 추수 때가 됐을 때 알곡으로 비유된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으기 위한 성령님의 또 다른 사역을 상징한다는 거죠.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한 이른 비와 같은 성령님의 사역은 이미 2000년 전부터 이방인들 대상으로 쭉 이루어져 왔습니다. 성경 뉴스에 따르면 오는 2025년이 되면 성경이 모든 민족들의 언어로 번역이 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복음의 씨가 모든 민족들에게 이제 전부 다 뿌려진다는 거예요. 전부 다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이 이른비 사역이 이제 완전히 완성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복음의 씨가 뿌려진 것은 늦은 비가 그 뒤에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는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으로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전부 다 선포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즉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만물이 단계에 왔다는 것을 성경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인내하며 너희 마음을 굳게 세우라. 주의 오심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주의 오심이 다가올수록 세상은 극단적으로 악해질 것입니다. 세상이 악해질수록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날이 언제예요? 1998년 10월 28일인가요? 이미 아니었죠? 예, 다미성 교회 얼마나 떠들었어요? 뉴스에서 다 보고 있는데 뭐 연기됐다 이러고. 예, 잘못된 겁니다. 뭐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이것도 잘못된 거고 언제까지 안 오신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 애는 어떻게 믿고 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다.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종말론적인 어떤 신앙과 당장이라도 내 인생도 끝날 수 있고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균형 잡힌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 때와 시간을 절대로 그 시간과 그 날짜를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그 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알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즉시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는도다 하는데 그대로 되고 너희가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더우리라 하는데 그렇게 되느니라.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하늘과 땅의 모습은 분별할 수 있으면서 어찌 이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예. 너희가 하늘과 땅의 모습은 분별할 수 있으면서 어찌 이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땅이 지금 돌아가는 것들을 봐봐라. 너희들이 예수님 오실 때에 대해서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으세요. 그 시대는 이전과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던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답해 주시죠. 그 답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2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 보시게 되면 먼저 거짓 대언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거짓 교리로 속인다는 거예요. 거짓 교리로 속인다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이 다음 주부터 기초교리를 든든하게 이렇게 해야 되느냐? 여기 속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또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듣게 된다라고 하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유명했던 전쟁이 뭐였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 다시 말해서 이런 자연재해가 극심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변하느냐면 배반하고 넘겨주고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곳곳에서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자연재해는 말할 것도 없고 불법이 성행해진다. 다시 말해서 이 동성애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합법화되어 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거잖아요. 불법이잖아요. 성경하고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합법화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어떤 미국의 대학 교수가 해임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 보니까 신문에 나왔는데요. 생물학적으로 남자의 염색체와 여자의 염색체는 XY밖에 없기 때문에 성별은 남자 여자밖에 없다. 이 말 했다고 해가지고 잘렸어요. 학교에서. 이게 지금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청년은 트랜스젠더, 이거는 인간이 해서 안 된다라고 말했다가 지금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는 묻지마 살인,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막 일어나고 있죠. 날이 더우니까 별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가 하면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이런 본성의 사랑이 식어지는 일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비단 제가 어렸을 때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요, 이런 일들은 상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너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이제 신문을 보게 되면 또 일어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비행기 2대가 빌딩을 곤두박질 쳐 박는 거, 이거 누가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그렇죠? 죄 없는 사람들을 호텔에 올라가서 총으로 난사하는 사건, 이런 사건들이 어떻게 우리가 언제 상상이나 해봤어요? 이제 이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증거예요? 주께서 오실 때가 됐다라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7절에 가서 보니까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인내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주께서 오실 날에 우리가 받을 보상을 바라볼 때 효력을 나타내 줍니다. 그 보상이 바로 열매예요, 열매. 저와 여러분 주님 오실 때 보상 받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그 보상 바라보셔야 돼요. 전에 교회 다닐 때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디 하나님한테 보상을 바라고 일하냐고. 저한테 뭐 혼내시더라고요. 자기는 보상 같은 거 안 바라본다는 거예요. 꼭 그런 사람들이 위선자가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면 받아야지. 줘도 안 받아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보상을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유, 뭘 이런 걸 안 주셔도 돼요. 그거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교만이에요. 우리는 그 보상을 바라볼 때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거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보상의 기준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복음을 선포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권리를 남용하지 않게 되면 이 보상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 우리가 보상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마태복음 6장 2절에서는 복음을 위해서 보이지 않게 구제할 때 보상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는 복음 때문에 원수들을 사랑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는 사람에게 큰 보상을 약속하셨어요. 또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는 믿음의 확신을 버리지 않는 자가 보상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치욕을 재물보다 더 큰 가치로 여기는 자가 보상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11장 18절에서는 주의 이름을 세상보다 더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상이 주어진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상을 약속하고 있으세요. 그 보상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주세요? 돈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몰라요. 그건 잘 몰라요. 예. 그까지 성경 안 가르쳐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셋째 안을 갔다 와서 보니까 말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죠? 말해 주셨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는 정확히 몰라도 아마도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보상을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줄 때 째짜하게 해주진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지옥의 두려운 만큼 우리에게 보상해 줄 것입니다. 지옥이 얼마나 두려워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은 그만큼 놀라게 해주실 거예요. 그 보상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이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되게 우리 어떤 의로 포장하기 좋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을 줄게 했으면 그 보상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인내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의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8절에 가서 보니까 주께서 오실 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 오실 날이 어제보다 가까워졌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애타게 기다려진다고 해서 우리가 그날을 앞당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앞당길 수는 없어요. 부자들과 권력자들의 이 행포를 우리는 막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마음을 어떻게 해요? 굳건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믿는 이 믿음으로, 보상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할 수는 있어요. 기도함으로써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서 마음을 굳건하게 할 수는 있어요. 찬양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게 우리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굳건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정죄받지 않도록 서로 불평하지 말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예. 인내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불평이에요. 인내는 주님의 제 이름을 소망으로 삼게 하지만 불평은 그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망각하게 만들어요. 특별히 교회 지체들끼리 서로 불평하지 말라고 야고보는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불평은 전염병과 같아가지고 삽시간에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열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주의 재림을 늦추기 위해서 이 불평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이 시대 가운데서 방해하고 있어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하고 불평하거든. 아, 저 사람은 지금 마귀에게 잡혀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말 잘해서 김 목사 가만두면 안 되겠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세워주는 말로 권면하고, 그렇죠? 그렇지, 저 장두령 이제 못쓰겠어 알고 보니까, 이러지 마시고
그건 다 나름의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그냥 한 번 말하니까 그냥 그래, 맞아. 저 사람 원래 그랬어. 없는 것도 막 만들어서 부풀려가지고 막 혼란스럽게 만들면 교회가 복음으로 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도 지금 빠듯한데 서로 그렇게 막, 죽일 듯이 싸우고 다투고 불평하게 만들면 교회가 어떻게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이런 불평을 통해서 교회를 대적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과 싸워서 겨뤄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들이 하나님 누구인지 더 잘 알아요. 그들은 자신들이 주께서 예비하신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아주 잘 인정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유는 심판의 이 시기를 늦추기 위함이 있습니다. 좀 더 이 세상에 어차피 지옥 떨어질 거 왕으로 군림하다 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입을 잘 통제 못해서 불평불만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열시킨다면 그것은 마귀의 일을 돕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가 즉 9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할 때 예수님께서 당장이라도 문 열고 지금 오셔가지고 우리 심판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걸 지금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불평은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데 이루고 있지 못한 어떤 욕구 불만에서 옵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것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런 불평을 내어버리고 10절에 가서 보니까 인내로 승리를 거둔 구약의 이 대언자들을 본으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어요. 구약의 대언자들을 우리 어떻게 다 논할 수 있겠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여러 사람들을 말하면서 뭐 다 말할 수 없다 할 정도로 정말 좋은 본이 되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틈날 때마다 히브리서 11장을 자주 읽으세요.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힘을 받아야 돼요. 본을 받아야 돼요. 그 중에서 특별히 11절에 가서 보니까 야고보가 욥의 인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시험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욥기 1장 1절, 그 다음에 1장 8절, 1장 23절 가서 보니까 무려 3번씩이나 욥에 대해서 완전하고 올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완전하다는 것은 어떻게 인간이 완전할 수 있어요? 완전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하다고 말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당대의 노아가 완전한 자라고 말했잖아요. 그것도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6장 가서 보니까 노아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완전히 감당했다 이 말이에요. 욥도 그 소명을 감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완전한 자라고 말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성격이 완전해서 율법적으로 완전해서 그거 아닙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 소명을 주셨으면 성경대로 목회하고 하나님 앞에 잘해서 갔을 때 저한테 완전한 자로 인정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여러분들께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신실하다라고 완전하다고 그렇게 평가해 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욥은 그런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올바랐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봤다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한 자라고 여김을 받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우리는 스스로 저주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떨어져 나가면 영적인 원리가 우리를 저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한다고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린 스스로가 저주 길로 빠져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욥은 악을 멀리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멀리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딱 잘랐다는 거예요. 가차없이 잘랐다는 거예요. 나에게 큰 이익이 되더라도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딱 잘라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욥을 평가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 자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자랑하고 싶으세요. 야, 찬이가 어떤 애인 줄 알아? 이 찬이가 말이야 바로 이런 애야 라고 자랑하고 싶어요. 응? 손혁현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바로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세요. 손혁현님 나중에 가면 그렇죠? 예. 손혁현은 완전하고 올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라. 얼마나 멋있어요.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욥의 무엇을 보시고 그와 같이 평가했을까요? 여러분, 욥기 1장 22절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며 욥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우리는 생각 속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어요. 모든 재산도 다 드릴 수 있어요. 그건 이론이거든요. 실제로 닥쳐보아서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여러 가지로 분산이 됩니다. 그걸 안 해도 되는 어떤 거리를 자꾸 찾아요. 욥은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일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날아갔습니다. 집도 절도 없어요. 교회에서 절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어쨌든 없어요. 예. 예, 집도 교회도 없어요. 뭐 당장 잘 곳도 없어요. 전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수많은 종들과 10명의 자녀들까지도 잃어버렸어요. 자녀 한 명만 잃어도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그 슬픔을 표현할 길이 없다고 그래서 자녀를 잃은 슬픔을 참책의 슬픔이라고 그래요. 참책의 슬픔. 제 동생이 저 2살 터울인데 20살에 죽었어요. 어머니가 5년 동안 식음전폐를 하셨어요. 몸무게가 15kg 이상 빠져요. 아예 드시질 못해요. 나중에 이제 제가 막 설득해서 저 하루도 안 빼놓고 이 잘못될까봐 전화를 드렸어요. 날마다. 지금도 한 이틀만 전화 안 오면 그때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오랜만이라고 그래요. 이틀 이후에 전화 드려도 너 오랜만이다 그래요. 여러분 그 정도로 자식을 잃은 슬픔은요 누가 표현할 수가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욥은 10명이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으로 하나님께 불평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종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렸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인 줄 알면서도 욥은 입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신 이도 주님이시여 취한 씨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만 찬송을 받을지어다. 물론 그 뒤에 보면 막 날들을 저주합니다. 내가 그날 왜 태어났을까? 막 이런 말 하는데 절대 주님에 대한 그런 불평을 하지 않아요. 욥이 봐보세요. 끝까지 인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내를 본으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9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정죄받지 않도록 서로 뭐하지 말라고요? 불평하지 말라고요. 욥이 이런 불평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환경에 대해서 전혀 불평 안 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라면 나쁜 일이 있을 때도 은혜로 여겨야 되지 않겠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은혜를 자랑하고 나쁜 일이 있으면 막 코 빠져가지고 곧 죽을 사람처럼 인상 쓰고 교회 오면 그 사람이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게 왜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우리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나쁜 일이 있을 때도 나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만족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게 진짜 은혜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뭐냐면 이 땅에 좋은 일 나쁜 일이 아니에요. 평안이에요. 평안. 그건 마귀가 뺏어갈 수가 없어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평안이 있으면 밤에 잠도 잘 잘 수 있어요. 밥도 잘 먹어요. 그렇죠? 다윗 보세요. 바세바를 범해서 애를 낳습니다. 근데 그 애도 자기 애잖아요. 애가 죽어요. 며칠 맨날 갔다 금식하면 울어요. 그리고 딱 끝나니까 어때요? 다 치워라.
와서 밥 먹잖아요. 여러분, 그 평안이 어디에서 왔겠어요? 하나님부터 오죠. 그게 진짜 은혜예요. 아무리 지수성찬이 많아봐요.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밥을 제대로 먹어요? 맛있게 먹을 수가 없죠. 아무리 가진 재산이 많아도 밤에 잠을 못 자고 마음 졸인데 그게 뭐 사는 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욥은요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신세 타령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욕구 불만으로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몸에 악청이 났는데도 어때요? 끝까지 인내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11절에 가서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들로 여기나니. 여기까지.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행복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행복한 자.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행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일해서 밥 갈아서 입 하나 채우는 것에 만족하면 그게 행복이라고 그랬잖아요. 한자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진짜 행복은 돈으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명예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큰 권력으로 행복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셨을 때, 내 기쁨을 지켜주셨을 때, 그때 우리는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내가 지금 당장 주님 앞에 받을 보상이 있다. 이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진짜 행복해질 때는요, 쓰임새대로 쓰임을 받을 때 행복해요. 쓰임새대로 쓰임을 받을 때 행복해집니다. 대언자들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쁨을 잊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올바로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동정심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친절한 긍휼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호수를 대줘요. 계속해서 물을 뿌려줍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계속해서 뿌려줘요. 우리가 지치지 않을 거예요.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계속해서 필요할 때마다 동정심, 친절한 긍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 게 우리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의 소망을 갖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오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인내하시면 됩니다. 불평하지 말고 굳건한 믿음으로 인내하는 가운데서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받아 누릴 보상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거룩한 신부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